할렐루야. 샘물집 내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22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사명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품에 돌아가는 모세의 죽음에 관한 장입니다. 오늘 모세가 느보산에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이 비스가산의 최고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입니다. 이 산들은 다 아바림 산맥의 높은 봉우리들인데 비스가산보다는 이 느보산이 한 100m 정도 더 높아서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땅, 요단 서편에 있는 땅을 다 바라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보니까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단은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총체적으로 말할 때 북쪽에서 단에서부터 남쪽으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단이라는 곳이 지금 모세가 올라간 느보산에서 바라다 보면 상당히 먼 거리였습니다. 한 1,500, 6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바라다 볼 수 있게 하셨던 것. 특별히 그 단에 있는 헐몬산은 높이가 2,815m인데 이 먼 거리에서도 그렇게 바라다 볼 수 있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이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북쪽으로 단까지 바라다 보게 하셨다. 그 다음에 길르앗 온 땅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말합니다. 르우벤과 갓지파와 므낫셋 반지파에게 주었던 땅인데, 이 길르앗은 특별히 향료, 유향이 많이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 보여주시고 동쪽 보여주시고 이 다음에 서쪽을 말씀합니다.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셋 반지파 또 유다 온 땅을 지중해까지 보여주십니다. 서쪽으로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네게부 사막, 그 다음에 소알 땅, 옛날에 요단 그 남쪽에 있는 평지인데 이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느보산에서 다 바라다 볼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모세가 바라다 보는 이 땅의 순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초기에 여정을 할 때 바라다 보한 땅과 그대로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그 땅, 그 약속의 언약의 땅을 모세가 지금 언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다 보게 하신 그 땅이 바로 오늘 모세가 바라다 보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600년 만에 한 언약이 이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내 눈으로 보게 하는데 너는 그 땅으로 건너가지는 못하리라. 이 모세가 꼭 잘못한 것을 상기시키기보다는 거기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물론 무리바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 모세의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을 하나님 나라, 이 가나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땅에 있는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지 못한다. 성경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또한 모세가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고 공로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인간의 공로를 삼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의미를 거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와 같이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습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모세의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부르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는 순종하여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6절에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모세가 장사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벳부올이라는 곳은 이 모압의 신 부올을 예배하던 산입니다. 그 맞은편 어느 골짜기에 모세가 이제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오늘까지 그 모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대단한 지도자이고 그대로 아마 그가 묻힌 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면 모세의 무덤을 계속 찾아가고 그 무덤이 우상시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시 되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의지하고 그가 묻혀져 있는 것을 알리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대단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에 쓰임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장사가 되었는데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곡을 30일을 했다고 합니다. 보통 장사를 지내게 되면 7일 동안 애곡을 하는데 모세의 경우는 30일을 했어요. 또 호르산에 묻혔던 아론의 경우도 30일을 애곡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초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지도자, 또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아론에 대해서 예우를 한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 사명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을 마치고 삶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음을 감사하고 또 그와 같은 예우를 잘 표현하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온 회중에게 세우면서 안수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 9절은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다음 세대들을 위한 지도자로 세운 것은 그냥 모세의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수함을 통해서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지도자로 구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간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후계자로 인정을 하셨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우리의 사명, 사역을 마치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칠 때에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교회에 또 가정에 우리가 일하는 사회와 나라 가운데 세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이 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선지자였다고 오늘 10절에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고 친구같이 대면하셨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모세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권을 시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왕과 같은 모습이죠.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모든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모세와 동행했던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세보다 큰 자, 모세보다 충실한 자, 하나님의 장자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요, 언약의 중보자 대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모세와 아론의 사역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들으면서 그의 삶을 마감하고 후계자를 잘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어가는 일에도 역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난 것도, 이 땅에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의 마지막 죽음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은혜롭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드리십시다. 아멘. 하나님, 신명기 말씀을 마치면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였던 모세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무덤의 자리를 드러내지 아니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충성되고 성실한 주의 백성이요 주님의 일꾼으로 오늘도 살아드리겠습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